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네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해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진노가 매우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계시를 사람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스스로의 죄를 합리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합리화의 끝에 가서 그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들을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드리죠.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의 예자도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 성경책이 아예 전해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특별히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매주 자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조선시대, 이 고려시대, 신라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 다 지옥에 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하신 분도 있고 기독교를 올무에 넣으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과연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 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성경 특별 계시 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제가 사도행전의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주일 설교 때도 나왔던 그 루스드라에서의 그 사건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돌을 맞았었는데 그 돌 맞기 전에는 또 뭘 당했었냐? 이 신격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를 하자, 그리고 이제 기적을 베풀자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제우스와 헤르메스구나 라면서 이 신격화를 하려고 이제 잘못된 행태를 하였죠.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14장의 14절입니다. 15절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이방인들에게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 계시인 성경과 복음을 아직은 주지 않으셨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못 들어봤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자연의 혜택은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창조주로에 의한 이 섭리로 인한 농경의 혜택, 자연 만물의 혜택,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 혜택,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공정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 비가, 또 이 자연 만물이, 또 이 우주가 그들에게 이렇게 같은 축복을 주는 이유가 이
자연적인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양심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이 내려지고 또 입을 것이 내려지고 또 우리가 이 생명의 숨을 얻을 수 있었구나를 그들이 정말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그들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와 대조되어서 특별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러나 특별 계시가 없다고 일반 계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과연 예수님이 전해지기 이전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민족들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의 과거를 쭉 따라가 보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 원래는 이런 잡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유일한 신을 섬겼었던 그런 기록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노아의 후손으로서 노아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따를 자들은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인의 씨에 대한 그 약속을 믿었던 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여서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분께 나아가야겠구나,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에게도 그 더 많은 계시를 주셨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특별 계시를 더 주셨던 것처럼 일반 계시에 그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주시고 심지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나아감을 허락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게 있었을 수는 있겠죠. 어쩜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도 마찬가지로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 바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물론 이 신이라기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즉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더라. 즉 주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할 이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편 19편에도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편의 1절에서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들, 저 커다란 우주와 저곳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들이 또 수천억 개씩 모여있는 이 거대한 우주와 이 우주 만물이 완벽한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작은 입자들을 창조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와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닌 이상 이렇게 거대한 우주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자, 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고대인들은 이 일월 성신들,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일월 성신들을 자기의 우상으로 섬겼었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을 지으신 그분의 권능을 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시편 19편 뒤에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 즉 특별 계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변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자연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세계를 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자, 20절 말씀,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그리고 신성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 우리는 이 지구란 조그만 행성에서 살아갑니다. 한편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우주는 이 수억 광년, 수천억 광년에 해당되는 아주 거대한 크기의 세상이며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스케일이죠. 게다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일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과 이 천국과 이 지옥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개 작은 이 무에 가까운 그야말로 전만도 못한 작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라는 것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피조 세계의 창조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이 왜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같은 지성체들이 이런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능력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이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더 좁아진다면, 더 적어진다면 이 지구가 그야말로 태양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타서 살 수 없는 행성이 됩니다. 조금만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런 상수값들, 이런 작은 물리량들 하나하나도 그 값에서 조금만 더 벗어난다면 그 어떤 피조 생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우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과학자들은 미세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런 미세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선하시고 만물을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운행하시는 선한 하나님, 그분뿐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묵상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21절, 이제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바울이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심지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등불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착하고 뭐가 올바르고 뭐가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시 부족들도 그걸 다 알고 있고 이게 인류 보편적으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도둑질하면 이건 나쁜 것이다. 불효하면 나쁜 것이다. 이런 걸 본능적으로 다 알 수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그분의 도덕률을 심어두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완벽한 질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그 흔적, 이것이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체로 영화롭기 때문이죠.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속한 합당한 그 영광, 그분의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영광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의 특징 가운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인간의 마땅한 의무를 이 모든 사람들이 저버린 채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첫째가는 의무에 대해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네, 이 말씀이 이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합당한 목적인데 아무도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물론 그냥 찾아드릴 테니까 이제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네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라고 여호수아 7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행하시는 심판은 공의롭고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화로운 성품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분의 심판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기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모든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주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시인을 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제서야 이제 참된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는 또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 15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의 그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외에도 고린도 전서에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갈 때 이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됐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만 보고 그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면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특별히 어디에 임하게 하셨는가? 바로 성막 위에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 영광을 봤으면 그들이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도 역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 반역과 우상 숭배가 계속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이 끊기지 않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죠.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셔서 옮겨버리시는 그런 이가봇의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 기회가 이제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몸을 입고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영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은 이와 같이 반응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떠나가셨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광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그때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다시는 볼 기회가 없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공정하고 의롭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 창조의 계시를 받고도 그분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감사치도 아니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감사치도 아니하였었고 우리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고 지금의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게 온 것인 줄 알지 못합니다. 가끔 그들이 감사하자 이와 같이 감사 운동을 벌이긴 하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공허로서 흩어지는 그런 감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이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실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신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평만 가득하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나타난 결과는 참 비참한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킹제임스 번역으로 한번 오늘 21절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 21절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거절한 이후에 그들은 그 마음 속에서 특별히 상상 속에서 마음이 허망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구멍이 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우리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뭘 해도 만족감이 없고 괴롭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그야말로 헛수고를 잡는 것 같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야말로 전도서 표현대로 헛되고 또 헛된 그런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상상이 타락하고 상상력이 오염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상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창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이 하나님 밖에서는 오염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이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상상한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고발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가운데 K 컨텐츠라고 해서 세상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출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K 컨텐츠를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올바른 것을 전파하는 그런 교두보가 되었으면 참 감사할 일일 텐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많은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뭐 K-팝 데몬 헌터즈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내용이 그렇고 그렇죠. 이 무속과 이 샤머니즘과 거기다 이제 또 K-팝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혼종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죠. 더 생각 없이 즐기죠. 그리고 그것이 더 인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까지도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형태의 문화가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상한 것이 항상 악한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미련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서 어두워진다라고 21장 오늘 본문의 1장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이 어두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으로도 물론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지혜의 면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우둔하여지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도덕적인 어두워짐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참된 빛을 버리니까 선과 악의 구분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강단에서 지워버리고 또 문화 속에서 지워버리다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함부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악한 일도 다 선행으로 위장되게 되고 죄인 것을 죄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고 사람들이 과거에 죄라고 선언했던 것을 이제는 이 자유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권리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선과 악이 흐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도덕적인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거절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이 부정적인 이 죄의 싹들을 맞게 되었으면 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22절을 보면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자, 이들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정당한 근거 세 번째인 그들이 합리화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저버린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은데 그들 스스로 이런 상태가 지혜롭다. 우리는 지혜롭다. 우리는 의롭다. 라면서 스스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잠언 말씀들을 잠깐 이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잠언에는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잠언 3장 7절 네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잠언 26장 5절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염려하노라. 잠언 26장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심지어 1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댈 수 있는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와 같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향해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오늘날의 철학을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철학.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이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독한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밖에서 철학은 모두 죄송하지만 무가치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이고 그리고 허망한 것이며 목적이 없고 그리고 끝내 버려지게 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철학들입니다. 자, 철학이란 것은 인간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탐구해서 얻은 대답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질문 전부 다 정답을 말해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자기 마음대로 답을 만들려고 내려고 하니 이 잘못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철학은 다 이 오답인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대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프로이트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정신심리학에 대한 이 학문을 기초를 닦은 그 기초석과 같았던 인물이죠. 오늘날의 심지어 정신과 학문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정신은 그가 어렸을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단계들 속에서의 좌절로 인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맨 처음에 구강기, 입으로 빠는 것을 중시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 좀 자라서 학문기, 이제 배변 훈련과 관련된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좀 말하기 민망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정신학과적으로 심리의 성적 이런 뭐라고 제가 용어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시스템의 이 이론들을 그가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고 그리고 초자아가 있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성분이 그의 내적 욕망인 이드라는 성분이 있다라고 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올바른 해부학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서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이 학문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연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지혜롭다 선포한 그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윈이 개발한 이 진화론이었습니다. 다윈은 이 만물 가운데 이 모든 생물들이 스스로 진화되어서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인간도 이 아메바에서부터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되어서 그래서 점점 고등한 생물이 되어서 원숭이와 같은 이 원시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지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든 생물은 진화되어서 된 게 아니라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6째 날과 5째 날에 창조하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걸 거절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거부해도 돼도 좋는 그런 합리화의 이유를 스스로 안에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과학책들 대다수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이전의 그 청소년 세대와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배움을 받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합리화한 진화론에 대한 책을 지금 우리가 모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우주마저도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라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거절하고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생각하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급투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았냐? 바로 이 초인, 바로 위버맨시, 이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면서 그 자리에 초인을 두었던 것이죠. 이 초인이 바로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인간들이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이런 철학들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주일 설교 때도 그 낭독을 하였던 시편 49편의 말씀에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후손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자, 이 니체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다윈의 이 말들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말이 얼마나 큰 잘못되고 배역된 말인지를 지금도 이 순간도 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에 의한 책망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 이후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은 이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말을 칭찬하면서 이 이론들은 정말 기발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론들을 우리가 더욱더 정립하고 확립하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워버리기 위한 그런 교육 체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로마서 1장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합리적인 그 근거, 그것은 네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봤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정당하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광 돌리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정당하다. 세 번째,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합리화하는 철학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간의 네 번째 타락의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놀랍게도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뒤에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지우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무언가를 경배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할 것을 항상 찾죠. 무언가 하나님은 지워버렸지만 대신에 경배할 것을 어떻게든 찾아야만 그들 마음속에 이 본능이 충족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배를 누구에게 돌리냐? 피조물에게로 돌리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걸 보면 사람, 새, 그리고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형상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앞에 두십니다. 자, 그것은 첫째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새의 형상으로 그리고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광야 당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망측한 이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이 여로보암의 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에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방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했죠. 그들은 온갖 개구리도 섬겼고 이도 섬겼고 쥐도 섬겼고 소도 섬겼고 모든 뱀도 섬기고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들도 섬겼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내내 이런 형상들을 만들었던 것들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시면 이 우상들은 본래 누굴 위해 만드냐? 바로 나를 위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우리의 경배와 삶의 목적으로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길 때 그 마음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싶다. 이게 항상 생각 속에 깔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고 내가 조종하기 쉽게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쉽게 만지고 조종할 수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평안과 명예와 부와 부귀영화들을 마음껏 얻어내보자 라는 마음이 바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와 달리 항상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는 그 종교가 이 하나님의 그 참된 종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자기 숭배와도 같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의 경배이기도 하냐? 바로 이 귀신 숭배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 이 귀신들이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의 배후에서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이 우상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인들이 항상 이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 배후에 실제로 이 역사하는 이런 귀신의 영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의 잔에 참여한 것은 이 귀신들의 잔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었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조금 나은 형편일까요? 우리는 그래도 신상들은 섬기지 않고 이런 나름 이 불상 이런 건 다 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상이 이런 눈에 보이는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상 삼을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또는 이제 정치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나의 고집들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이외에 경배받지 말아야 되는데 경배받는 자리로 가는 것들이 모두 우상의 자리로 갈 수 있죠. 오늘날은 AI들이 또 발달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의 도구로서만 이게 그냥 하나의 생각 없는 하나의 도구로 우리가 쓴다라는 의식만 있으면 나름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의 정말 나의 조언자인 것처럼 나의 카운슬러인 것처럼 그래서 점점 믿어가는 경향들이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인간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계시를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우리 현 상황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뭔가 경배할 것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피조물,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화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결국에 이제 자기 숭배에 빠져서 이 우상과 쾌락과 탐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진노를 보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장에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심판을 보이시되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에 허망한 것에 내버려두는 유기시키는 심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한편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은 이런 유기의 심판도 받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지금 이 땅에서도 고난과 그 허망함과 그리고 심판 가운데 넘겨진 것이지만 그 뒤에 다가올 진노가 또 추가로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환란의 큰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거운 내용들을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은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그런 종일 뿐입니다. 주님만이 참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을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그 왕좌에 주님만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만을 올려두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히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도 받고 그 뒤에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이 죄로 인해 망가졌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신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온전하심과 또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다시 돌아보고 이런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